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기에서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참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인데 오늘은 왜 거듭나야 하나 그 측면에서 이 말씀의 부분적인 그러한 뜻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첫머리 상권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믿음과 신앙 대신에 지식이란 말을 썼습니다. 지식이란 말을 쓴 이유는 칼빈의 신학관에 달려서 조금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인 우리에 관한 지식에는 여러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다. 그렇게 했고 바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내가 내 자신을 똑바로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은 영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도 우리가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합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가끔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살아오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또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일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내가 능히 알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죄악의 밑바닥을 모릅니다. 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알고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너희들의 원죄를 용서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의 자범죄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뒤돌아서서 어떤 사람한테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그 말을 했는데 내가 딱 걸어나다가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 죄를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하고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얻었을 때 뭡니까? 내 죄가 그렇게 깊은데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더 크고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들에게도 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거듭남이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여러분 참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복잡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 다음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바울은 두 번에 걸쳐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죽었다라는 진단에 대한 처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던 예전의 우리 자신과 연결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닌 게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나 형제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부정적일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무조건적으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도리어 나에게 돌 던지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떠나가는 죄 많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참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전에 죽었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영으로 거듭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우리가 살아남의 근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호세아 3장에 가서 19절, 20절, 21절 이렇게 거쳐서 보면 내가 나의 아내 된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가 죽어 있음을 아시고 그 신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신부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서 저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손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다른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발을 헛디딜 때 나는 손을 놔서 나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양쪽에서 이렇게 손목을 잡고 데려가는 부모처럼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때 팔을 이렇게 쳐듬어서 우리가 실족지 않고 영생을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적어도 10가지 이상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와 거듭남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들,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한 몇 가지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린 자녀, 아주 어린아이가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어떤 때 보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서 이렇게 건드려 보잖아요. 건드렸을 때 애가 반응을 하면서 울거나 눈을 떠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찔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한테 반응을 보여야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 그런 행동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가 무엇이냐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는 진노를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인간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문제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본성을 가졌으나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본성을 얻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었고 본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그러한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은 돌처럼 굳고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죽어있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음이 돌처럼 굳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서 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얘기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듣고 영적인 귀로 듣고 내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잘못, 작은 실수 그거 하나에 억눌리다가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65절 그 한 장에서 3번이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죠?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오지 못한다? 그거 영어 성경으로 3번 나온 걸 보면 뭐라 그러냐면 drawing 그랬습니다. 이끄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granting 인정하여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giving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가치 없이 보이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영적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생명이 창조되는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 세상이 없는 현실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아무리 늘어도 80년, 9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많죠. 잠시를 못 참아서 오랫동안 힘든 거.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를 참 지혜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특히 지옥으로 가면 그런 생각이 너무나 처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 찬송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지금을 알 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 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정말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아직은 그렇게 늙지 않아서 인생에 대한 목표가 다 있죠. 그렇지만 다 살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우리가 보면 야고보, 또 안드레, 바울, 바나바, 실라, 유다, 이런 사람들을 다 한목으로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성경 13편을 썼다. 베드로는 수제자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말 못하는 과거의 아픔이 있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가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러한 모든 일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 복된 미래를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을 운명이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도 거듭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 거듭남이 내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그 사랑의 그 희생의 크기를 알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